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 국가가 그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개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알게 되면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6년도에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에 길라드 살리트라고 하는 상병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의하여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게 됩니다. 한 병사가 다른 단체에 의하여 납치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정부는 무단히도 노력해서 이 병사를 조국으로 무사히 데려오기를 노력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엄청난 요구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대원들 1000명 이상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가운데 300명 이상은 너무나 죄질이 무거워서 종신형, 즉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러한 대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군인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무려 1000명이 넘는 적군을 석방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든 정부는 5년 동안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지난주 화요일 날 이 협상 결과를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길라드 살리트 상병 하나당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 1027명을 석방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한 명 살리자고 적군 1000명 이상을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하여 무려 5년 동안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병사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무려 1000명 이상을 풀어주고 이 병사를 우리 조국으로 돌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조국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국가의 격입니다. 국가의 위상입니다. 국가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조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회입니다. 자체적인 변화에 힘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역동적인 사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발전되는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이나 국내 여론을 보면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가장 통수권자이고 또 위정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누구나 폄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욕설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 국가의 원수를 향하여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때문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제는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관시켜달라고 애원했던 한 분은 지금 대통령을 깎아내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불만이 있고 잘못만 있으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지도자가 덕이 없어 그렇고 지도자를 미워하면 해결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 조국의 대통령을 국빈 이상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신과 다른 국가가 주목할 정도로 너무 잘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고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미국의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대통령 저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최고의 국가에서 저렇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요 그렇게 흡축하고 참 좋았어요. 그 대통령의 그 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정말 조국의 힘을 세계가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수립했고 또 민주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조국의 모습을 외국에서 먼저 알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태도가 좋은 것이고 우리의 대통령을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백악관 초청뿐만이 아니고 사적으로 초대하여 한국의 음식을 대접하고 미국의 최고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펜타곤에 초대하여 가장 비밀스러운 상황실에 모셔놓고 세계 군사의 비밀을 브리핑하며 세계 정세를 알려주는 그 예우, 그 깍듯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한국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많이 팔아먹으니까 한국서 미국 자동차 좀 사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다음에 차를 사면 꼭 미국 미제를 좀 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 부탁하는데 뭐 다른 나라 차 사는 것보다 미국 차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대우하고 또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하는 거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좋았고 아마 여러분도 조금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대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환대하는 모습, 도와주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해주는구나, 그래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안철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무려 어떤 여론조사에는 50%의 지지를 받았는데 5%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무대 뒤에서 퇴장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좋은 의대에서 공부했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보장되었고 주의가 확보되었지만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컴퓨터 회사,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니까 미국에서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멋지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젊은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에 대하여서 점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려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를 인생 최고의 멘토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안철수 교수를 인생의 멘토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 속에는 마음이 다르고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도를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와 비교할 수 없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고 안철수 교수와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도를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국빈이 아니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자녀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태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접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대했냐면, 우리는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와 짝하면서 부패했고 냄새나고 우리 가운데는 오염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장벽을 본인이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 장벽이 너무 커서 제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대우해 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땅의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황홀합니다. 가슴이 뜹니다. 여기서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셨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세상이 주는,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그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한 번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 보지도 못한 것,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분의 무궁한 마음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오래전에 이미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